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49절까지 있는데 다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5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또한 그것에 대한 간곡한 당부가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는 민수기에서 언급되었던 언약이 다시 한번 더 기록되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명기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제3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이 신명기라는 제목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갱신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곧 당도하게 될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온 백성이 명심해서 지켜야 할 그 주의사항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꼭 지켜서 행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은 생존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한 민족이 살 수 있는 그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에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누구의 가르침과 어떤 내용을 가르침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정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연유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진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지키고 실행함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율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 신명기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우려하는 것은 광야의 전 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도화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생수를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제들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다시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 후세대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연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규례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중요성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사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하신 바에 의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려서 안 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언약은 모든 세대가 지켜야 할 지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 교리가 홀대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중요성을 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이렇게 하면 마땅히 알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규례와 율례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저희에게도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다 똑같다가 끝에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에 대하여 당부하는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개혁교회로서 지향하는 그 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인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준행할 것을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미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쉬우신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막거나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만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나의 내부에서 그 솟아나는 것들이 나를 더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할 때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나의 판단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죠.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넘어서는 그런 생각, 교만의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한 세상을 볼 때는 타협하라고 쉬운 길을 택하라고 그리고 때로는 공포로 두려움으로 때로는 어떠한 물질적인 그런 불이익이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의 계산이나 셈으로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세상에 대하여 외침이 세상 사람들에게 깨어 들리게 하는 그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세상의 기준에 함께 맞춰서 타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포효하게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한 성도로서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길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 타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한다 할 때 그런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손가락질 받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손해와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하겠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은 그런 성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럴 때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성도로서 삶을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때 준행하여야 할 것, 주의할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3절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좋은 해석대로 이렇게 해석하여서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유익하면 더하고 불리하면 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볼 때도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일기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매일 한 장씩, 이제 장수가 짧은 데는 여러 장씩도 보지만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3년에 걸쳐서 일독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시스템을 따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편식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함께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순전하게 받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알 부올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1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대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익히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아주 독특한 선지자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발람이 발락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신앙을 벗어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간계를 발락에게 알려주죠. 그것이 뭐냐면 미인계를 통하여 유혹하여서 우상하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바알 부올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만 명이 넘게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알 부올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즘은 외부에 있는 우상 숭배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내부에 있는 그런 우상의 숭배가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더 첨예하게 날카로움을 세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우상,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음행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성도의 품격, 고귀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또한 아울러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 크리스찬이 많은 우리나라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 요소의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서도 그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성도의 품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성도의 품격이 하나님의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바알 부올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성도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실 때 과연 어떠한 길이 사는 길인가를 오늘 모세는 신명기 4장을 통하여 간곡하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총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이 첫 번째 마지막 부분을 이 4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줄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간곡하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유익이 어떤 것이냐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그 준행하는 그런 방법, 행동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을 넘어서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줌으로 교회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헌금을 더 많이 해서 사회 봉사를 더 많이 하면 세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넘어서는 방법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곧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성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성도여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과 너무나 닮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끝까지 준행할 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진정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나라, 어디로부터 연유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동일한 잣대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성도, 교회, 나라여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세상을 넘어선 성도, 교회, 나라로 생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가냘픈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힘을 얻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세심한 가냘픈 기도의 소리도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셔서 세상의 미망에 미혹에 빠져서 세상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구별되는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고 지키며 사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성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도가 부딪히는 극히 정상적인 상황임을 알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도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준행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할 때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앞서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그 앞에서 일을 하실 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연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온전하게 의탁드리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는 병환자와 노환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성실한 성도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